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6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너는 취하라 내 것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영적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새 그릇에 새 소금을 담으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 그러면은 갑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갑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질이나 네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에 있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취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깊게 주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만민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시간 깊이 쏙 들어오셔서 내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 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면은 영적 부부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늘 여러분 속에 깊이 쏙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갑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엘리야로 쓰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와서 갑절의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을 얼마나 적용시키느냐 여기 관건이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굴린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 콧물, 땀이 범벅돼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세워지는 수레바퀴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천문학적인 무게죠.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날아가잖아요. 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세워지는 수레가 그냥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이 수레를 굴려야 됩니다. 굴릴 때 이 굴을 굴러갈 때 불말과 불술에 대해서 하늘로 싹 올라가는 것처럼 땅에 지금 정착해 있는 정박해 있는 고정된 이 수레바퀴가 여름에 눈물과 콧물과 땀이 범벅되어서 기도에 불을 붙일 때에 찬양에 불을 붙일 때에 말씀에 불을 붙일 때에 할렐루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복강의 기도처럼 사성길단의 기도처럼 일사가구의 기도처럼 이 막 불을 붙일 때 수레바퀴가 엄청난 수레바퀴가 오늘 비행기가 날로 올라가듯이 불말과 불병과 하늘로 올라가듯이 오늘 싹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를 가는데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가결한 저주가 있습니다. 조상죄가 있습니다. 우상죄가 있습니다. 수천 년을 묵은 뿌리입니다. 이게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입니다. 이걸 전부 다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의 삶의 수치입니다. 오늘 다 굴려보냅시다. 굴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새 그릇이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그 제물이 무슨 제물? 번제물. 내가 완전히 태워졌나이다. 내가 완전히 태워졌나이다. 내가 완전히 죽었나이다. 이게 세례와 침례 단계입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 단계입니다. 마가다락방 영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전에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12제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 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순교자로 바뀌는 겁니다. 길갈에서 수치를 굴러보는 거죠. 영육간의 수레바퀴를 굴리셔서 속사람과 그 사람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러가신 이런 되기 바랍니다. 속사람과 그 사람의 이걸 모든 것을 뭡니까?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리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에 수레바퀴를 굴리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수레바퀴도 균형 있게 굴리실 때 어디 하나 편중되면 아닙니다. 어디 하나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균형 있게 굴러갈 때,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건강한 사역이 나오는 것이고, 건강한 믿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의 말씀이 세마와 레마, 두나미스, 유앙겔리온 단계로 변화됩니다. 기록되어진 하의 말씀, 바로 로고스 말씀이죠. 이것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차르 창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해서는 그 첫걸음이 중요한 건데, 그게 첫 발걸음이 뭡니까? 쇠마 단계. 쇠마 단계.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영의 음성을 듣는 것, 영의 귀가 열리는 것, 복음의 귀가 열리는 것, 이게 쇠마입니다. 이 지금 엘리 저성은 40년 목회했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쇠마 단계 들어가셔서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레마 단계로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됩니다. 이때부터 창조 역사 나타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드디어 두나미스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바로 핵폭탄 같은 역사입니다. 난공불락 요새 예루살렘 무너뜨리던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드디어 유앙겔리온 단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강 과정이 되어서 불말과 불병거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길갈 과정을 통과합시다. 수치를 굴려보냅시다. 베델 단계는 뭔가 광야 단계입니다. 쓴뿌리 뽑는 단계, 육성을 뽑는 단계,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거치면 여리고 단계, 바로 난공불락이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드디어 요단까지 가능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성의 불을 끌어내듯이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 성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적이 임했습니다. 그때 은사를 받습니다. 그때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불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다 청산돼야 됩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모습, 부끄러운 사역의 모습을 다 굴려보내시고, 혹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사역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길갈에서 수레바퀴가 굴려서 다 청산하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베델 단계,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19절 20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다 했어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 단계입니다. 광야 과정이야. 철저하게 쓴뿌리 육성을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 될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됩니다. 영적 부부가 됩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되면은 그 성전된 몸으로 하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처럼 영적 아바타가 됩니다. 영적 아바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 나는 음과 검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으켜 버립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합한 자만 되면은 주님 앞에 합한 자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몸이 예수 몸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번제 과정입니다. 내가 죽을 때 마가다락방 될 때 세례와 침례 될 때 물두멍도 죽는 것 번제도 죽는 것 떡상도 죽는 것 맷돌에 가는 겁니다. 절구통에 찢는 겁니다. 물두멍도 죽는 것 떡상도 죽는 것 촛대도 죽는 것 분향단도 죽는 것 휘장도 죽는 것 휘장을 찢는 것도 죽는 것 전부 다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철저하게 내 선뿌리 육성 뽑는 과정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데 여러분은 사상 누각 되지 마시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되지 마시고 반석에 짓는 집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보이는 성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면 여리고로 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이게 보십시오. 성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를 프루이츠 뭡니까? 열매 과일이야 과일 어떻게 해요? 러브 뭐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 용서하고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하고 절대로 사랑보다 사랑하고 바로 품는 마음 이런 품는 마음 이것이 예수 심장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갖길 바라고 두 번째 조의 희락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기쁨 이것이 딱 돼버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돼버리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영적 부부가 돼버리면 그분과 일심동체가 돼버리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늘부터 내려온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피스 화평입니다. 성경 소개합니다.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직책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목사를 받은 것도 전도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 욕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화목합시다. 피스메이커 되어야 됩니다. 패티언스 뭡니까? 오래 참을 줄.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기 바랍니다. 오래 참 진득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인드는 있어. 자비.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시 바라고. 굿니스 양선.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선해야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해야죠. 착하시 바랍니다. 페이스풀리스 뭡니까? 충성이야 충성. 자기가 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페이스풀리스 내가 진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내 말이 법이 돼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헛말하면 안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젠틀리스 이게 뭡니까? 온유. 사람은 아주 정말로 점잖해야 돼요. 점잖하기 바랍니다. 점잖합시다. 점잖합시다. 마지막으로 셀프 컨트롤 뭡니까? 절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제하시 바랍니다. 이게 어게인스트 대항할 법이 없답니다. 대항할 법이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향기 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가 향기 나야 돼. 사역이 향기 나야 됩니다. 축복받는 것도 향기 나야 됩니다. 쓰임받는 것이 향기 나야 됩니다. 예수 무당짓 하지 마시고 향기 나기 바랍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길갈에서부터 굴리기 시작하는 수레바퀴가 베델로 여리고로 힘차게 굴러가다 보면은 그곳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을 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사역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은사가 접목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야복강에 야곱에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간절히 매달릴 때에 성에 불이 붙고요. 그 소리가 불소리 돼가지고 불말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회리바람 하고 경천동지 하늘이 깜짝 놀랍니다. 땅이 뒤집어집니다. 세워져 있던 불말과 소리가 불말과 불소리에서 불을 타고 불을 입어서 휙 올라갑니다. 하늘로 성천합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는 것이 갑질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성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스승과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스승과 함께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가정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은 동침과 같은 영맥입니다. 동침은 히브리어로 야다, 영어로 노우. 완전히 서로 상반간이 아는 겁니다. 스승은 제자를 다 알고 제자는 스승을 다 아는 거죠. 이게 하나 된 영맥입니다. 영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과 같은 영맥입니다. 스승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불 받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자의 각오는, 제자의 자격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결연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빛을 보는 것이지, 불을 보는 것이지, 맨날 구경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관자 필요 없습니다. 구경꾼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게 50생도와 엘리사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 덤벼듭니다. 천군 침노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50명 선도는 구경꾼만 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불말과 불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 보는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돼요. 내가 직접 봐야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하기 바란다. 영계가 열려질지어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투시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영적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현장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의 현장은 불을 끌어내립니다. 불을 끌어내립니다. 불을 끌어내려. 불을 끌어내립니다.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라박 갑옷집에 가서 그 여인을 살려버리기도 합니다. 죽었던 자식도 현장에서 살려버립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고쳐버립니다. 바울은 유두구를 살려버립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려버립니다. 전부 다 현장사역. 현장사역. 여기 작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바로 고쳐버려. 바로바로 살려버려. 이게 현장사역.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었습니다. 주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한테 억눌린 사람 전부 다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오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은 내려간다 뜻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와서 불소리와 불말을 딱 체험하고 나면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교만이 시작합니다. 이때 요단에서 쓰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쓰임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갑질의 능력을 받고 최초로 행한 이적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은사받기 원하십니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세 그릇 돼야 됩니다. 세 그릇 돼야 됩니다. 세 그릇 됐을 때 육성을 뽑아라. 육성을 뽑아라. 선뿌리 뽑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어라. 그리고 말씀을 담아서 주께로 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육성과 선뿌리 정리 하나도 되지 않고 기름 부음 집회 다닙니다. 뒹굴고 난리칩니다. 은사 배우러 다닙니다. 예언 배우러 다니고 통변 배우러 다니고 이거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에서 벗어난 일 절대로 은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일입니다. 진짜 성경은 가르침은 마가다락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청탁자가 되기 원합니까? 부탁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새 그릇 되기 바랍니다. 새 그릇 되셔서 말씀만 다오면 주께서 사역하실 때 축사하실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새 그릇 됩시다. 새 그릇 됩시다. 철저하게 선뿌리 뽑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그릇이 되어야 소금이라는 불세로와 불말에 불이 붙어가지고 회리바람이 나게 되고 회리바람이 붙어야 신의 세계 영적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펴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신이 되기 바랍니다. 신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누가 받습니까? 새 그릇 되었을 때, 새 그릇 되었을 때, 새 그릇 되었을 때, 내 육성과 선풀이 다 빠졌을 때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을 받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영이 되는 거죠. 내 영이 주의 영 되고 내 몸이 예수 몸 되고 내 몸이 성령님의 성령 되기 때문에 너는 바로 신이야 그럽니다. 그 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소리와 불말에 누가 불을 붙여야 됩니까? 엘리사는 불소리와 불말이 회리불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육신 속에서 옷을 찢는 일입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결국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고 최초의 이적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줄기와 그 근을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면 열왕기하 6장 1절 7절 말씀 엘리사가 있는 선지학교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선지자 학교 이야기입니다.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숙소가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숙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도끼를 빌려서 숙소를 짓다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분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변상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엘리사에게 신학생들이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감추어 놨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다 감추어 놨답니다. 그 감추어 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 그 뚜껑을 열어보는 것, 그 속에 무엇이 감춰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물찾기나 마찬가지는 오늘 여러분 축복을 찾아냅시다. 축복을 찾아냅시다. 응답을 찾아냅시다. 기적을 찾아냅시다. 그 찾는 방법입니까? 내가 썸뿌리 빠지게 됩니다. 내가 새 그릇 돼야 됩니다. 그때 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다. 성경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펴주신다. 아멘. 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를 하여 뭐 하라고요? 깨닫게 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오늘 깨달음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깨달아지고 톡톡톡톡톡 알아져야 돼요. 톡톡톡톡 알아요. 톡톡톡톡 보이고 톡톡톡 알아지고. 아멘.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절 말씀, 열왕기하 6장 2절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음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 말하고 있죠. 길가를 떠나 베델로 거쳐서 여리고까지 지나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까지 왔는데 여기가 좁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는 거죠. 처소를 짓기 위해서 바로 믿음의 집입니다. 각각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라. 제목을 네가 누울 자리는 네가 만들어라. 너의 집은 네가 지어라. 각각 한 제목을 취하라. 각각 수준에 맞는 제목을 취하라. 2절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짓자. 무슨 말입니까? 각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에스겔 골짜기에 영같이 많은 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첫 번째 자력주의 죄악입니다. 자력주의 죄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도전하는 것. 하나님 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집합주의 죄악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두 번째 집합주의 죄악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땅에 충만히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 죄악입니다. 바벨탑 꼭대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할 꼭대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원합니까? 은사 받기 원합니까? 능력 받기 원합니까?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신부단장 될 때예요. 신부단장하고 초청해야죠. 그렇죠? 기름 준비하고 초청해야죠. 새 그릇 준비하고 초청해야죠. 선지자 성들은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왜 초청합니까? 도움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 도움받을 게 많잖아요. 도움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은사받기 원하잖아요. 능력받기 원하잖아요.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오늘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깨달읍시다. 그 창세기 4장 22절에 또한 신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인데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철이 널리 사용된 초기 철기 시대는 주전 1200년경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 독점했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군사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끼는 철기구잖아요. 그렇죠? 철, 그죠? 이 도끼는 농기구도 되지만 무서운 전쟁용 살인병기입니다. 좌우에 날성금을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도끼는 안타깝게도 내 것이 아니고 남한테서 빌려왔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내 것이 아니면 빌려온 것입니다. 은사가 내 속에서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을 빌려온 겁니다.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짓자는 이야기인데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제목을 구하러 가면서 도끼를 빌렸잖아요. 좌우에 날선검이 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잠깐 빌려왔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새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상황이죠. 물에 빠져버린 이 새도끼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은사를 배워서, 은사를 빌려서 사익의 집을 짓다가 새도끼가 물에 빠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됩니다. 철장 권세, 망가지 은사를 내 것으로 만드시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끼자루가 빠졌습니까? 새도끼가 물에 빠졌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도끼를 빌려왔다면 엘리사를 빨리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도끼를 만들 수 있어. 내 의사, 내 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도끼나 빌려 쓰다가는 이래서 한심한 자 되지 마시고, 남의 도끼나 빌리다 쓰는 그런 한심한 자 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하셔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훈련된 자, 준비된 자가 쓰임 받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진 거죠. 엘리사는 위대한 권능을 지닌 자입니다. 위대한 권능을 지닌 자. 자, 어떻게 해서 위대한 권능이 됐습니까? 그냥 맨입으로 된 거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 과정을 통과해서, 베델 과정을 통과해서, 여리고 과정을 통과해서, 요단 과정을 통과했을 때 위대한 권능, 갑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엘리사는 죽을 맛보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길갈 과정을 통과합시다. 출애굽 과정입니다. 아멘. 수치를 굴려버린 겁니다. 베델 과정입니다. 선뿌리 뽑는 겁니다. 육성을 뽑는 겁니다.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불같은 은사 받았습니다.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으려고 요단에서 자신을 철저히 다시 한번 죽이는 것. 이게 요단 과정입니다. 요 과정 통과했을 때 주께서 총계 쓰시는 겁니다. 아멘. 자연을 지은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 갈라졌습니다. 모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 모든 가축들이 먹고도 남을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자, 예배에서서 2장 14절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들은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화평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하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셨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화해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그를 위하여 막힌 담을 거신 거죠. 여기서 막힌 담은 성전 안에 담을 말한 겁니다. 성전 안에 지금요 벽이 딱 쳐져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출입구 틀립니다. 예배 장소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이같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랑으로 품어버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키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이 양반이 10개 지파를 싹쓸이 갔습니다. 그렇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2개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침략당해서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략해서 망했잖아요. 포로 70년 아시죠? 바벨론 포로 70년. 그렇죠? 망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칩니다. 우주전을 다 깨죠. 우주전을. 그리고 드디어 2개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통일 이스라엘 말합니다. 서로 발목과 갈등을
화해로 만드는 겁니다. 화합으로 만드는. 깨닫기는 이걸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 숭배하신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시편 23편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막대기는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 막대기 뭐라고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딴 길로 옆길로 나쁜 길을 가지 못하게끔 바로 사랑의 채찍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막대기.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목에서 상을 베푼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름다움, 성결임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나타냅니다. 그 성전의 문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죠. 장사꾼과 돈 바꾸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이 전부 다 만민이 기도한 집 되길 바랍니다. 심령 성전 되길 바랍니다. 심령 성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비울 때 쓴뿌리 뽑을 때 육성을 뽑을 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천상이 보입니다. 심령이 보입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영계가 보입니다. 영안이 보입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영계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죠. 어떤 처방?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했습니다. 내가 취하지 않으면 주님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 그럽니다. 여기서 때가 차는 경륜이 무엇일까? 때가 차면 경륜은 길갈에서 수레바퀴를 굴려야 할 때가 필요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때가 필요하고 여리고에서 향기를 풍길 때도 필요하고요. 요단에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륜. 때가 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 떨어졌던 4개의 수레바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굴리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지금 엘리사는 우리에게 때가 찬 경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 된 혈루병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은 장이죠. 41절에서 42절에 12살 된 회당장의 딸 있습니다. 죽었잖아요. 주께서 보니까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고 있습니다. 12년의 혈루증은 피의 영양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피의 근원이 살았던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12살짜리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 명령. 일어나라. 명령. 선포기도. 명령. 자, 이러면 선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 왜 영빨이 안 받고 기도빨이 안 받고 은사빨이 안 받을까? 내 속에 선뿌라지 많다는 겁니다. 육성이 많다는 겁니다. 새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다 빠져서 내가 정말로 심령성전 되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 속에 주님 계실 때 그냥 나타납니다. 그냥. 그래서 어디 배우려 하지 마시고 철저히 육성 뽑는 게 이게 내 살 길입니다. 이게 은사 받는 길, 능력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달리다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로 영역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아버지가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갑질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죽으려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으로 살아나기 바랍니다. 영으로 살아날지어다. 영으로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가지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너는 취하라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취했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께서 회당장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을 명했던 같이 명령했던 같이 우리도 물에 빠진 도끼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고 예수님의 손에 잡히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남에게 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시는 철장곳에 망가져서가 여러분 것 되시는 내 것 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새 그릇 되기 바랍니다. 새 그릇 됩시다. 선풀이 뽑읍시다. 육성을 뽑읍시다. 철저히 뽑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진짜로 멋진 이한 시대를 장식할 수 있는 존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영역자 됩니다. 제2의 엘리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제2의 엘리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제2의 바울 같이 제2의 베드로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불이 다시 한번 붙는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되셨죠?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